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인내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께 속한 자는 시온산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을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한쪽에서는 진노의 대접에서 능히 설 자가 없지만 다른 쪽에서는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14장에서도 동쪽에서는 권세와 이적에 속은 사람들의 몸에 짐승의 표 666이 사방에 있어 우리를 미혹하지만 서쪽 시온산에는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혀있는 14만 4천 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들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탄의 핍박을 이겨낸 자가 시온산에 서 있다는 말인데, 시온산은 이 땅에 실현될 주님의 주권이 살아 역사하는 메시아 왕국을 말합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실제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곱한 완전수 12의 제곱에 충만한 수 10의 세제곱을 곱한 숫자인데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시온산에 섰다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짐승의 수에 눈이 어두워 짐승의 표 받는 데 끌려 인정받고 또 인류가 되려고 늘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으로 내 바닥이 보이게 하시고 나 같은 것을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 내 인생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땅의 성공도 고통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면 영원하게 됩니다. 구속주의 인격에 동참하면서 세상 자랑을 다 버리고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일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것보다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를 오늘 결정하는 것이 거룩을 바라보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갈등하는 이 갈등 충만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구원받은 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구속함의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들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구원의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세상의 정욕과 행복을 쫓았다면 예수의 이름을 받은 후에는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따라갑니다.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 새 노래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짐승에게 절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도록 제재를 받지만 짐승의 표를 받아 짐승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영원토록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노래는 성도의 승리를 천사들이 환영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천사가 불러주는 새 노래는 14만 4천 명만 알아듣는 하늘나라의 언어이고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노래소리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고 검은고 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우레소리처럼 당당하고 힘차고 용기 있으면서도 검은고 소리처럼 정적이고 섬세하고 부드러운 숨줄 같은 찬송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리를 전하는 자에게 권위가 있어야 하지만 진리가 전해지는 나의 그릇은
아름답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무섭게 말씀만 전하거나 부드럽게 대하면서 눈치만 살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3절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환난 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구별된 가치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시온산에 있어도 소리는 하늘에서 들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며 믿음의 행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 시온산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고난이 극심해도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울고 회개하는 공동체야말로 천상의 공동체와 같습니다.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어린 양께 속한 자는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어린 양께 속하고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영육간에 정절이 있는 사람이죠. 로마의 감옥에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신랑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겠죠. 정절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정절을 지킨다는 말 아닙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비결은 영육간의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랑도 성공도 능력도 아니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은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너무 다르기에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해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멋있게 십자가를 지는 일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비참한 것이지 멋있는 것은 없습니다. 비참함을 겪어보지 않고 성도의 길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 양을 잘 따라가면 내가 하나님의 처음 열매가 되어서 온 세계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예수 잘 믿으면 주님께서 리더십을 주시는 겁니다. 5절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인간의 특징이 거짓말과 흠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데 거짓말 안 하고 흠이 없는 자가 아니라 거짓말과 흠 때문에 너무나도 아파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참소와 유혹과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을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믿는 사람은 특별한 영웅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몰래 숨어서 나락을 손으로 뜯어먹고 있을 때 형편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오셔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죄인은 우리도 어린 양께 속한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때문에 성도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가 절대치의 힘든 고난과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연약하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어린 양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탁하면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주님이 세워주시는 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주께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이 아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는 거룩입니다. 잠시라도 한눈 팔면 방향을 잃고 순간적인 행복의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새기는 것이 거룩한 여정의 이정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사람한테 칭찬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거룩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요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마음에 새겨야 할 나를 거룩한 여정으로 인도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6절 7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에 이르렀으므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는 반면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우리가 내 가족은 물론 이웃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영원한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영원한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심판날에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든 권세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한 그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연못에 빠져 고난을 받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천사가 가져온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의미심장하게 들어야 합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어떻게 심판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영원한 복음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한쪽에서는 기쁜 소식이고 또 한쪽에서는 심판의 소식입니다. 교회는 돈과 권세가 많은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악이 물러가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주님, 바로 축복의 주님만 외치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기쁜 소식으로 듣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잘 때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안 되면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해주셨다고 감사도 없어지고 감격도 없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면서 여전히 세상 염려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은혜로 시온산에 서서 어린 양을 만나는 것보다 강력한 심판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현재 구원의 감격을 더 누리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제물 삼아 죽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의미를 깨달을 때 이 하나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하나님이 없는 큰 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서운 세력을 다 상징합니다. 내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섬기던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적대 세력은 과거, 현재, 미래에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를 통해 먹인 이 진노의 포도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악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색도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바벨론처럼 교만한 세력이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처럼 거룩함보다 이 세상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복음을 거절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죠. 주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졌지만 아직 다 실행되지 않았기에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힘과 재물을 숨기는 세태를 거스르는 순간 온갖 핍박을 다 받으니까 그러다 보니 거룩한 자리에서 참고 견디며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너무나도 잘 사는데 예수 믿는 나라는 핍박을 당하니까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세상 가치관이 심어져서 고난의 연기가 새색도록 올라간다는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다가 모두 다 이 땅에서 심판을 받고 말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 내 속의 음녀 바벨론 아닙니까? 이것을 회개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노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내가 고난을 받으면 내 속에 있는 이 진짜 음녀 바벨론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죄를 토해내게 되고
정죄를 지키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니 내가 고난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방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노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계속되는 이 심판 가운데서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심판의 사건을 경험하고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현재 환난 가운데 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이럴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인내 아니겠습니까? 믿지도 않는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을 보아야 하니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는 믿음과 계명에 대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이 믿음과 계명에 대한 순종 없이 인내란 없습니다. 믿음을 단순히 고통을 면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오래 참으심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로 나누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내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를 잘하는 사람은 이것이 성품인지 믿음인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성품으로 참는 것은 잘 참아내는 것 같아도 욕심으로 참을 때가 많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또 반드시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인내하는 것인데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인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으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늘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기려면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으로 인내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해야만이 인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인내의 복음으로 잘 싸워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 주님이 약속대로 반드시 결실하여 영혼을 얻게 됩니다. 인내하는 자가 바로 복된 자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내가 인내하기 어려워 조바심을 내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감당한 인내를 주님이 복되게 여기며 기억하실 줄 믿습니까? 셋째는 성령이 인정하시는 복입니다.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천사의 목소리가 아닌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삶의 끝 같은 죽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복을 끊을 수 없다는 약속이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의 의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께서도 그렇다라고 하시면서 확정까지 해주십니다. 불과 유황의 심판 소식을 듣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고난과 박해는 물론 죽음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복 있는 자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견고히 지키다가 죽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인생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이 근원적인 불안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죽음을 죄에 따라오는 끔찍한 심판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과응보 원리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심판자이기도 하시지만 죽음도 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에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심판받게 하시고 부활을 통해 인간의 한계인 죽음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불안과 좌절과 두려움도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죽음으로 한계지어진 삶을 오히려 영원한 긍정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 계신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희망으로 하루하루 기쁘게 채워간다면 이 땅의 삶도 천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를 순금 같게 만들고자 영광도 같은 징계 또한 허락하십니다. 징계를 받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용광도 같은 징계를 허락하심으로 성도의 죽음은 연단을 받고 달려갈 길 다 달려왔으니 이제 수고를 거치고 쉬라는 하나님의 상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죽는 것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은 성도가 거룩을 위해 인내하며 수고하는 것을 헛되이 여기며 무시하지만 성령님은 성도의 수고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가 수고한 만큼 이제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깊이 경험하며 영원한 복음만이 참 안식임을 깨닫고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 주 안에서 죽는다면 그들의 모든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육은 죽어도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인생은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깊이 경험함으로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영생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사명을 따르는 길이 때로는 매우 힘들어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에 승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음 이후 하나님이 내게 주실 안식을 기대하며 주 안에서 거룩한 수고에 힘쓰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는 나의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말 헛된 행복에 한눈을 팔고 순간적인 행복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즐거움과 행복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십자가, 거룩함, 순결, 순종, 이 진실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새 노래를 부르고 인내함으로 주 안에서 죽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면 주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결실하여 영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인내하기 어려워 초바심을 내는 모든 일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구원을 위해 수고를 감당한 복된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차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너무 연약하여 주 안에서 사명을 따르는 길이 매우 힘들어 낙심할 때가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 거하며 힘들고 지칠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복 있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속함의 새 노래를 부르며 구별된 삶을 보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각자의 주어진 환경과 시간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진노와 같은 사건 앞에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인내하며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돈과 명예와 쾌락을 복으로 여기며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보여주며 새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